제가 이 히브리서를 몇 가지 주제별로 모으니까 한 30가지가 넘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 주제별로 한 10초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하면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못 드린 것은 이후의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 그러니까 만유의 후사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소개하시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자다.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 이유와 그 다음에 이 고난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다 한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을 입은 자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 모두가 다 한 아버지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이유가 있는데, 육체로 오신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더군다나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사실은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글로 가면 죽어 그러더라도 감정이 나쁠 때는 나 죽게 뭐 이렇게 외치는 게 사람인데, 오늘 피차 권면하여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고집을 세우지 마라. 그러시죠? 그래서 피차 권면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도 서로가 서로에게 단점을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단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부부가 제일이겠죠.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의 단점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고칠 수 있으니까요. 기쁘게 공격하도록, 약점을 지적해 주도록, 여보, 당신 마음을 고집을 세우면 안 돼. 그러면 대답이 뭘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이건 고집이 아니야. 그러겠죠? 하여튼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피차 권면해야만 합니다. 순종해야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믿지 않아 구원을 얻지 못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곧 순종하지 않아 구원 얻지 못했다, 이렇게 연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숨은 의도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도를 보시니까요. 오늘 말씀을 드릴 7장에 있는 말씀도 의도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더 나은 소망을 지키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율법은 사랑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로 말하면 직장 직원과 고용주와 고용인, 피고용인, 이런 사이일 것 같습니다. 어떤 적당한 일을 해라, 그럼 내가 이에 대한 대가를 줄게,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단계는 사랑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기간을 지나도 그냥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는 분명히 그 안에도 규율이 있겠죠. 자식은 부모를 끊임없이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모로부터 받겠죠. 그렇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주는 것은
규율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어서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도 공급해야 할 것을 넉넉히 공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사랑의 폭은 점점 깊어지고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율법에 있는 종과 주인의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숨은 의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섬기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만이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질병이 치료되고 내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고 그런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초기의 단계에서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저분이 진짜 내 아버지 맞아?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밀고 당기고 그런 것이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우리의 의도가 오직 사랑에 의한 동기여야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세워주는 것도 우리 최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주위 사람이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사랑해서 잘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사기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요. 거의 그렇죠. 우리의 의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의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짓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딱 들어가요. 하루. 그래서 1년 동안의 백성의 죄를 담당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1년에 한 번요. 근데 매번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도 매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어 인간의 모형으로 있는, 인간이 지은 천국의 모형으로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본체, 영원한 지성소의 본체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허락하시면 우리는 완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 세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타락하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도 사람이 말한, 모세가 말한 것도 범하면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그가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그 피를 욕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비침을 얻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타락하면 그는 결코 회개할 수가 없다.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을 사는데 가장 최악의 나쁜 일이죠. 그래서 성도나 집사가 타락하면 금방 회개할 수 있겠죠. 그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사를 아직 맛보기 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를 때 그렇게 되면은 회개할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지만, 목사, 장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안 사람은 결코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첫 율법은 패하고 약하고, 두 번째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첫 번째 율법은 약하여지고
없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다 라는 대목도 나오고,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뚫고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영원한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의 환난, 고난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속죄제를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영문 밖에서 양을 잡아요. 그리고서는 피를 받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영문 밖에서 불태워버리고요, 이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갖다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외치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 고난이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을 읽어드렸던 7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관주나 요즘 나온 많은 책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제사 직분만 바뀌고 제사에 관련된 법만 바뀌었다. 나머지 신명기서에 있는 모든 율법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지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은 모든 율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지금 요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율법은 어떤 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법을 말하는 게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22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 이게 무엇인지.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계시는데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계시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염소의 피도, 소의 피도 하물며 소의 피를 바르는 모든 것마다 정결하게 되었거든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찌 없이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8장 6절 9절 한번 또 봐주십시오. 먼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8장 6절 9절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에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9장 또 13절 한번 또 읽어주십시오. 8장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9장 10절 11절 한번 또 읽어주시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장 2절 5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아멘. 네.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한 두 절 더 있는데요. 6절에서 12절 한번 보시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3장 9절.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이 먹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한 예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먹는 것 가지고 말하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그러면 오늘 이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면 대충 시간이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것은 첫 번째 율법, 구약에 주셨던 레위기서에 주셨던 그 율법은 폐하고 예수님께서 더 나은 소망을 주셨다. 이것은 이제 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제사 방법만 바뀌어진 게 아니라 율법 전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율법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대부분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 비하여 신약의 계명은 우리가 도저히 할 엄두 자체를 못 내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쩌라고 말입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지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이 왜 연약했는지, 왜 백성들을 죄 가운데 두시려고 율법을 주셨고 세대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미리미리 예정하셨던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만 500번이 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할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예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제사가 폐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나오는데 구약의 율법은 인과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우리 사람은 어디에 익숙하냐면 원인과 결과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행위를 잘하면 결과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행위를 잘하면이라는 말이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쁘게도 만들 수 있지만, 왜냐하면 결과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원인 행위만 내가 잘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은 1등해. 이거 너무 쉽네. 그 쉽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
그러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때 두 부부가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예를 들면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매달 월급을 100% 갖다 줄게.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그런 데 익숙해 있죠. 자녀들 교육도 그렇게 시키잖아요. 너 구두를 날마다 닦아주면 날마다 500원씩 내가 줄게. 이렇게 말이에요. 꼭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죠. 이 원인과 결과가 지금도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통제해 나가고 있어요. 사람이 많은데도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요. 외롭고 힘들죠.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못해요. 왜? 뭐 때문에? 원인과 결과 때문에요. 원인과 결과 행위는 누구와 관계 지어진 거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까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전도사 이런 사람은요 성격이 일반적으로 까칠해요. 그냥 단순간에 만나서 그냥 함께 인사를 나누는 국회의원 미소를 띠는 정도의 사람은 별로 관계 없죠. 근데 무슨 일로 딱 들어가면 그렇게 까칠하고 하여튼 얼굴이 까칠 써 있어요. 대부분요. 이렇게 평안 이게보다는 까칠 이렇게 써 있어. 왜? 기도해야 되겠네. 그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것이 응답이 될 거니까. 사업이 어려워?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원인과 결과 행위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스트레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만 하면 우리 자식도 잘 될 거다. 내 남편도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다 원인과 결과 행위로 나타나 있지 않나요? 어쩌면 계명도 예수님이 주신 계명도 그렇게 설명되어진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인간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 이성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도 율법으로 보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만들어지고 있죠. 설교도 사실은 온전히 사랑만으로 말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을 한편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여러분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안 돼? 힘들어? 그럼 40일만 해봐. 그 죽을 것 같지? 좀만 더 참아봐.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내려올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도 조금 후에 받을 주님께서 내려주실 그 복을 기대하며 죽을 힘을 다해서 참는 거죠. 이것은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원인과 결과 행위에 대하여 사람에게 말할 때 사람은 훨씬 행동으로 잘 보이게 됩니다. 우리도 교육을 하는데 애들을 적당히 징계하고 적당히 선물을 주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잘할 겁니다. 아마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가면은 내면은 안 변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조건 없이 내 목숨을 언제라도 바칠 것을 예수님이 형상 따라 만든 우리를 그럴 것을 분명히 아셨을 거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죠.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의 꿈, 소망, 이런 모든 가족, 친척, 전토, 집 이런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은 너무 쉬운 거죠. 어쩌면요. 그렇게 할 거죠. 인간은 그렇게 하니까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인과관계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10배로 복주겠지. 이것이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인과관계로 행동을 해도요, 하나님께 행동을 해도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놀라운 거는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잘 되게 하냐?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돈을 많이 버냐?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내가 건강했냐?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냐? 살아나요. 왜요? 그래, 맞아. 나야. 나라니까? 나인 거 맞아.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과관계로 맺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아내와의 관계도 인과관계로, 자식과의 관계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맺어지잖아요. 끊임없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어디 여행 보내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해줄게. 이거를 누구도 잘 알아요? 자식도 잘 알아요. 아내도 잘 알아요. 네가 먼저 나한테 이렇게 해줘. 그럼 내가 이만한 걸 줄게. 이거는 누구도 잘 알아요.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인간관계가 사실은 무슨 관계로 이어져 있냐면 인과관계로 이루어졌어요. 누구였더라? 누가 이렇게 자식한테 잘했다 그랬죠? 부부가 있는데, 목사님인데,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죠. 자식한테 잘해줬어요. 남편보다 자식을 더 잘해줬대요. 그럼 나중에 자식이 이제 어머니 말을 안 듣거나 효도를 안 하거나 좀 나이 들어서 자식이 그 어머니를 어렵게 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 관계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자식과 부모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끝내 나쁘지도 않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부모 자식 간이 너무 뜨겁기도 하지만 조금 지나면 완전 원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왜? 인과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요. 내면이 안 변해요. 내면이 변했으면 아무리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괴롭게 해도, 만약 내면이 변화되어 있으면 저는 내 새끼라 이러면은 끊임없이 그를 향하여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식을 해줬는데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세상에 그런 호로 자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뭐.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 한 3대째. 그래, 당신의 가문이 별 볼 일 없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우리 여름 방학 때 미국에서 오신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막 말을 하다가 자기 아내가 하고는 도저히 자기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 아내의 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사람 똑같아요. 사람은 영웅호걸의 자식이나 농부의 자식이나 상인의 자식이나 똑같습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요. 이 둘째 처형이 와가지고 내 아내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얘기했대. 내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혼하라 그래가지고 이혼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부부관계에도 끊임없이 그 원인과 결과 행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옳으냐 안 옳으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성품이 아니에요. 내가 이성에 합당하고 옳으면 내가 이걸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도와준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이 아닌 거죠. 틀렸다 맞았다로 끌고 가서는 안 되고 사랑의 관계로 끌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액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원인과 결과 행위로 무슨 너는 숙제를 다 하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몇 개 사줄게. 그러면 숙제를 더 잘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관계로 자식을 키워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보내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겠다. 그래서 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그때 우리가 엎드려서 해야 할 일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울어야 되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난 것은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그때 베드로, 안드레하고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있었어요. 두 번째 만남은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에 잠기도록 물고기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끌어다 놓은 다음에 첫 번째 베드로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만약에 육체의 것들을 그렇게 얻어지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뭐여야 되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내 자식이 기도를 했더니 출세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뭐여야 되냐면 예수님 잘못했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있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본받는 것에 있었군요 라고 그 앞에서 엎어져야만 해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와 함께. 내가 당신을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죽을 뻔했었는데 예를 들면이에요. 그 우리 장인 어른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밀쳐버리고 본인이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아유 잘됐다. 그냥 결혼하자 이럴까요? 아니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그리고 아마 엉엉 펑펑 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야 혹시 아버지가 유산을 얼마나 남겨놨어? 당신이 얼마나 받아? 요런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인간은 그럴 수 없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자신이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도 육체로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육체로 있는 사람은 약속을 해도 약속이 제대로 못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요. 우리도 육체가 불편한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광의 형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런데도 친히 혈육을 같이 가지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자매라 부르기를 기쁘게 여기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합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인과관계로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결정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재앙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죽을 일을 한 번도 안 해서 여태까지 살았다. 이런 사람은 없을 테니까. 죽을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죄 지은 게 몇 개 안 돼요. 개수로 한 10가지가 안 돼요. 7가지인가 그래요. 물 때문에 원망한 게 4번인가 5번이에요. 먹을 거 가지고 원망한 게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그럴걸요. 하루에도 그렇게 원망할걸요. 근데 니네는 안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하고 구약시대 사람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하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죠. 오히려 더하면 더했죠. 그분들이 오늘 살아나가지고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젊은이 10대를 바라보고 안 되겠네.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 하겠어요? 희망이 없네. 이러지 않겠어요? 율법은 온전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가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건지. 그래서 물고기 배에 가득한, 2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외치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딱 부르자마자, 구세주가 부르자마자 부모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얻어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초기에는 좋다고 생각되는 걸 이렇게 막 구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를 하기보다는 울게 되죠. 주님은 정말 살아계셨군요. 그러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염소의 피도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거든.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1년마다 다시 반복되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죄를 없이 할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죄가 없다라고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 나를 믿기만 하여라.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 옛자를 몰아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는 내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달라진다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을 똑같이 13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나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약을 읽을 때는 어떤 자세로 읽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이랬었구나. 이렇게 인과관계로 결정이 되었었네.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분을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과관계가 필요해요. 육체로 사는 사람은요, 원인과 결과 행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도록 일을 했더니 저 사람이 나에게 그만한 보수를 줬다.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인간인 관계가 이렇게 관계 맺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일을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은 관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일을 위하여 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는 목적을 위하여 관계를 이용해요. 예수님과의 관계조차도 말이에요. 심지어는 부부 관계조차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조차도 그 관계를 목적,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이용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 몸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몸을 통하여 육체로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신명기 28장,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감동받은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유언을 하려고 했다나, 어느 장로님이 유언을 했다나,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너에게 유언으로 주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인과관계는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요, 잘 사는
예수를 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명예롭고 행복하게 나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데도 육체로 보면은 가난하고 힘들고 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복음적으로 읽어본 적도 없죠. 모든 관계를 그렇게 인과관계로 해석만 하고요. 물론 11조 헌금을 하면은 그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풍성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인과관계로 그것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면요, 11조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드리는데요, 돈을 드리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그것은 유치한 발상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천국의 장래가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의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구해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구하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해요?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죠. 채워줘도 감사하고 안 채워줘도 감사한 거죠. 오직 천국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되면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진짜 복음을 복음서로 읽게 되는 거죠.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 한번 보시죠.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10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15절 17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뭐라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 그러면 성령 의존 사역을 하셨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오늘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리 맹세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적은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그가 부인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게 성령이 답이에요. 그래서요,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피 속을 흐르는 피, 골수, 내 세포 하나하나마다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으로 잠겨지게 만드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숨쉬도록 말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오직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머지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것이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기를